5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26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에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복잡한 말씀이 아니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에 예루살렘에 머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받기까지 머물러 있어라.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동일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님을 기다리라.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님을 기다리라.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권능이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성령님의 권능 가운데 사도들이 그 권능을 받고 기적과 표적을 베푸니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이제 어떠한 일들을 바라볼 때 두 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는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역작용도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좀 긴 시야를 가지고
일희일비 할 것이 아니라 긴 시야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작용과 반작용.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권능이 일어났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사람들의 칭송을 받습니다. 자, 그러나 보십시오. 자, 17절로 18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시기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권력자들은 언제나 권력이 이동되는 것, 자신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에 민감하다고 했잖아요. 시기가 일어났고 그래서 사도들을 감옥에 갇힙니다. 적들이 생긴 것이죠. 근데 이것도 작용 반작용으로 보면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이적이, 기적이 또 일어나거든요. 분명히 옥에 가두었던 사도들이 다시금 거리에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안 그래도 부흥의 불길이 붙었는데 더 잘 타도록 간증의 역사들이 더 붙는 격이죠. 불에다 기름을 붓는 격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민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도들의 역사입니까? 사도들의 실력입니까? 사도들의 능력입니까? 누구의 역사입니까? 시작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흐름을 누가 주도하십니까? 누가 이 흐름을 끌고 가십니까? 누가 이 일을 주관하십니까? 주장하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의 역사시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시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시고 이 일을 지금 일으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인데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적과 기적과, 그러니 사람들은 사도들을 칭송하고 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병든 자가 그 그림자라도 받으면 병 나을 것 같은, 민감해야 됩니다. 이 주권자가, 주체가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끔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변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감하지 못해서 그렇죠. 기독교 이단 중에서도 초기에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도 일어났고 부흥을 이끌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인도하고 돌이키게 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점점 성령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칭송받고 사람이 높임을 받으며 변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는요, 다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이죠.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명성, 누군가의 실력? 아니요. 그럼 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흩어짐 내지는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사람의 자리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높음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공간이 이제 교회죠.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이 일들, 이 사역들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마침의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터인데 주님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자들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그런 마음으로 뒤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가운데 혹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두려움과 떨림으로 끝까지 주의 길을 묵묵하게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